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와 얻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방어적이 되고 보수적이 되죠.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더더욱 우리는 마음의 문을 탁 걸어 닫고 이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걸어 닫고 방어적이 되고 폐쇄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기독교도 정치적인 성향에서 보면 또 보수적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을 그냥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보수적인 거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서 폐쇄적이 되거나 배타적이 되거나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혐오를 한다던가 또 우리끼리도 점점 이제 나, 친족 이렇게 아주 폐쇄적으로 좁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상당히 열려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혜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우리들만의 특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귀신을 쫓을 권능을 부여받고 파송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이 제자들이 본 것이죠. 이 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약물을 주거나 뭘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귀신이 무서워할 만한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예가 옛날 서적에 남아있는 거예요. 책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의 이름을 대면서 귀신을 나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귀신이
예수님에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는 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특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자랑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갖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어떤 특권 의식, 이것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걸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지 말아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는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럼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가 한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비방할 자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어요. 그때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버리니까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써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단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귀신이 도망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에 속한 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하나이거나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었던 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더더욱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공격하고 무조건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적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은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자들이 점점 우리를 우격싸고 있는데 그런 자들 앞에 두고 우리끼리 내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난 너 못 믿어.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우리. 어디 출신이야? 그 출신끼리. 어느 지역 사람이야? 그 지역 사람끼리. 어느 교회 사람이야? 그 교회 사람들끼리. 너 무슨 교파야? 그 교파 사람들끼리. 이렇게 점점점 우리끼리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듯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끼리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식으로 막 나뉘어져서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해. 이렇게 우리는 막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나 혹은 우리 교회만 한다는, 교회여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물을 종종 얻어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살아오면서 몇 번의 충격을 받았지만, 사회가 변하는 거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물을 슈퍼에서 판다는 거. 그게 저에겐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물을 슈퍼에서 팔아? 저 회사는 망할 것이다. 누가 음료수도 아니고 물을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인가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사 먹죠. 어쨌든 제가 어릴 때는 물 사 먹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물을 얻어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동네에서 놀다가 목이 막 마르다 그러면 좀 마당 있는 집에 수도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물 좀 달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러면 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물 먹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막 놀고, 이랬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렇게 보면 물이 아깝다고 안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물 좀 주세요 이러면 그 퍼가 아니면 거기서 준단 말이에요. 물 틀어서 한 대 주고 이렇게 물 먹으라고 하는 거죠. 목이 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뭐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한식으로 당연하게 그냥 줬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연한 것도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위한 섬김이라면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꼭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어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섬겼다면 내가 예수님이 보상하겠다, 꼭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막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도 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누굴 영접하는 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대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른들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뭐 직원회를 하거나 직원 세미나를 하거나 이러면 강사님들이 오셔갖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11조 잘해야 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목사님한테 잘해라, 이게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 했죠. 여러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만이 아니고 내 옆에 앉아있는 다른 교인들을 잘 섬겨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속한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행한 것조차도 예수님이 기억해서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만 잘하면 내가 복을 받아. 맞죠? 왜냐하면 목사님도 예수님께 속한 자니까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만 해당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교회 다니는 아무개,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 믿는 아무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섬긴다면 그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보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잘 섬기면 작은 것이라도 상을 받는데, 반대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실족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잘 가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거나 막 유혹해서 죄 짓게 하는 거죠. 죄 짓게 하거나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하는 이단 같은 자들이 와가지고 거짓된 말,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시켜 버리거나, 아니면은 불신, 믿음을 우리가 잘 소중히 지키고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인데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게 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예전에 쓰던 그런 이렇게 하는 작은 맷돌이 아니고, 나귀가 끄는, 어느 마을에 있는 커다란 나귀가 끌어다니고 사람 여러 명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맷돌이에요. 그런 맷돌을 목에 맬 수 있어요? 맬 수 없겠죠. 그러니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단다, 그 커다란 맷돌을 목에 매단다는 것은 진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법이죠. 과정법으로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뭐 헌금도 별로 안 하니까 저 사람 그냥 안 나와도 그냥 그만이야. 아, 저 사람은 봉사 별로 안 하니까 안 나와도 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영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그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자를 무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고, 그 작은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그를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 누구도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거나 예수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말고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3절하고 47절 말씀을 보면 무섭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경 묵상하다 읽으면 여러분 무서울 거예요.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게 하면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게 되면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볼 때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죄를 짓는 손이나 발을 찍어버려야 하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하죠. 내가 막 죄로 인해서 고민하면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뭘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해? 눈을 뽑으라니, 손을 자르라니, 발을 자르라니.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은 건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자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로 손과 발을 자르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손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 손 잘라 말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얘기한 연자맷돌처럼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과장법은 왜 쓴다고 그랬죠?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법이죠. 실제로 생각하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보죠? 도박에 빠지면 손을 자르는 데잖아요. 내가 하면 손 자른다. 만약 그래 진짜 잘랐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다른 손으로 도박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천국에는 그러면 손 자르고 발 자른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서의 몸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이제 지금 당장 죽으면 그냥 영혼이 가겠고 땅은 몸은 묻히겠지만, 부활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갈 때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한 몸. 홀령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손 자르고 발 자른 그런 몸이겠어요? 아니죠. 가장 완전한 몸인 거예요. 건강한 가장 완전한 몸. 예수님의 말씀은 사지를 절단하듯이, 손을 잘라내듯이, 발을 잘라내듯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희생할 각오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이런 말 잘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런 말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손을 찍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 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둑질 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도둑질해서 이 중에 아마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어렸을 때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문구점 이런 데 가가지고 10원에 4개짜리 사탕 같은 거 주는데 10원 내고 5개 받아오고 6개 가져오고 이런 적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도둑질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도둑질 했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도 도둑질을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양심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서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때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없죠. 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근데 이 죄는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님하고 막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죄예요.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약해지는 거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 자리에 뭐가 와요? 불신이 오게 되고, 그러니 결국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아무리 작다 하여도 그 죄를 가지고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습관적인 죄를 찍어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큰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이유, 그럴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죄가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큰 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굳이 그런 것까지, 경찰에게 잡혀갈 것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지켜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그냥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죄를 지어서 경찰에 잡혀가는 것이 오히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전화위복이죠. 그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젠 천국에 가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전화위복인 거예요. 교도소에 간 게. 반대로 교도소에 들어갈 만한 죄는 아니지만 계속된 죄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교도소에는 안 가지만 어디에 갈까요?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죄가 더 무서운 죄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48절에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좀 쉬운 번역인 새 번역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는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심판해서 그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행한 작은 선행조차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를 그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한 자를 예수님이 벌 주신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도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속해 있는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죄를 지어 넘어지게 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싸우지 말고 예수님에게 속한 서로 선행을 베풀면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나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